오늘 함께 나눌 그 말씀은 간구와 간청 사이에서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간구와 간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두 종류로 나누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님을 더 믿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구약 종교의 우수성은 고대 그 가나안의 이방 종교와 달리 대화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우매한 미신 종교는 독백으로 끝난다. 불교, 삼신할멈 이런 것들은 독백입니다. 걔들은 말할 줄 모릅니다. 그 금으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놔서 앉아 있지만 걔는 말 못합니다. 새벽 4시 그 장독대에 그 정한수를 떠놓고 삼신할멈한테 빌지만 삼신할멈은 걔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소통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미신 종교는 독백으로 끝나고 그것들의 신들은 우상이며 허망한 것들이라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누구도 그분 앞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연세가 점점점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깨달아야만 그것이 어르신의 구비 조건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늙어진 것이 어르신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히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존경받는 어르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역사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돈이 좋아 교회에 온 것이 아니요, 런치가 좋아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 찬송이 좋아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나누고 베품이 좋아서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주차장 관리하는, 그 주차장 봉사하는 집사는 머릿속에 주차할 생각만 하지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는 다음 주 이제 찬양 뭐 할까? 노래만 생각하지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상하게 변질된 모습입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 다바르, 이 말은 말씀이란 말인데, 이 다바르는 말씀도 되지만 사건도 되고 역사도 됩니다. 그것이 다 다바르,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셔서 역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 안에서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 안에서 뜻을 행하시며, 역사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시는 카톡은 누군가가, 친구가 카톡을 보내면 걔는 깨똑하고 신호를 알려줍니다. 소식이 나한테 카톡이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심령에 깨똑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임했음에 신호가 와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받았음에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예물도 봉헌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그 어떤 신호가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예배를 인조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를 즐기는,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은혜 다 받았다. 예물 봉헌한 것으로 내 의무 다 했다. 교회 봉사한 것으로 내 은사 사역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빠진 은혜요, 말씀이 빠진 봉사요, 말씀이 빠진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 응답하여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간다 라고 합니다. 이걸 경상도 사람들은 참 잘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1, 2, 3로 끝납니다. 됐나? 됐지? 간다 이렇게 합니다. 의견을 먼저 물어봅니다. 됐나? 됐지? 그럼 푹 갑니다.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찾아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갈 바를 몰랐습니다. 됐나? 됐지? 그럼 갑니다. 물론 그 아비 데라 때문에 75세까지 하란에 발목이 잡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떠납니다. 말씀이 임하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셨던 아주 존경받으신 대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사건이다. 은혜는 사건이다. 즉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은혜 받은 거다. 변화가 일어나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회 나온 것만 달라지고 옛날이나 똑같습니까? 대부분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온 것만 변화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예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 이삭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 사건이 있은 후에 10수년이 지나서 40세의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단 한 번 택함으로 선민이 되었고, 택함 받은 자는 매일매일 주님을 택함으로 선민된 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리브가가 사라처럼 돌석자의 계진 여자를 써서 성녀, 이 말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결혼하고 보니 아이를 못 낳습니다.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그때 아브라함은 첩 하갈을 택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쉽고 편리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았으나, 그러나 이삭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을 알고도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첩을 얻지 않습니다. 쉽고 편리한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을 주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떡 되거라 뚝딱 하시면 떡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힘을 물리칩니다. 쉽고 편리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 원칙에는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얻어 후사를 얻는 것은 당시의 풍습입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약속하신 분이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첩을 얻지 않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매일매일 주님을 택함으로 선민된 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가끔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때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성경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오른발을 내디디면 내 오른발 내디딘 만큼 갈라지고, 내 왼발을 앞에 놓으면 내가 앞에 놓은 왼발만큼 바다가 갈라지는, 즉 내가 홍해 바다에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발을 밟는 만큼 홍해가 갈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과 같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매일매일 주님을 택함으로 선민된 자, 성도된 자의 길을 가려면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택하셔야 합니다. 쉽고 편리한 방법이 아니고 나는 주님을 택하겠노라 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민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간구와 간청 사이에서 말씀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아들 얻기까지 20년을 여호와께 간구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아내를 위하여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위하여란 뜻은 자기 아내의 눈앞에서 간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눈앞에서, 이 말은 아내의 형편, 잉태하지 못함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잉태하지 못함을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잉태하지 못함을 그 속상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같은 소원을 품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구하다는 동사는 기도하다는 것과 동사가 다릅니다. 기도하다라는 그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따르기로 할 때 드리는 간구가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다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즉, 아들을 주십시오. 약속했잖아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주시나요? 목적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 앞에서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 편에서는 간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구하다라는 동사와 응답하다라는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다르지요. 이삭이 한 거는 간구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응답하신 건데,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즉,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도 그 간구를 들으신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응답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즉, 이삭의 간구를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신 것이 응답이란 말입니다. 이걸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응답할 내용으로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으로 간구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응답할 내용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으로 간구해 주셨습니다. 즉, 이삭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실 내용을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그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응답해 주심으로 간구해 주셨다. 즉, 간구한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으므로 그 간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 간구가 땅에 내려온 것이 응답입니다. 즉, 내가 간구한 내용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에 그냥 접수만 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다가 그 간구가 응답으로 다시 간구되어져 내게 내려온 것이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들을 주세요라고 간구한 그 내용이 20년 만에 아들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사를 써서. 그렇다면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간구가, 목적을 가지고 구한 간구가 하나님이 응답할 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 구함이다 라고 이미
우리의 기도 생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그 간청이 간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약속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계획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경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청이 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이 간구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용이 되어서 그 내용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간구되어질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아프다고 마음을 토로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프다는 말보다는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로 바꾸세요. 내가 찬송하지요 라고 간구하시면 그 찬송으로 내게 응답으로 간구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간청과 간구 사이에서 이삭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간구하고 응답하는 이 은혜의 소통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